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하여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의 동태를 살펴서 보호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여리고 성에서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제 임박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애굽의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역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무엇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강력한 두 왕 옥과 시온을 죽이신, 전멸시키신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 여리고를 향하여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 앞에 우리는 이제 멸망임박하였고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은 참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심판, 임박한 멸망을 피할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는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 집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찾아온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 백성의 죄악이 분량에 차고 관영하면 이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될 때 이 백성들, 아모리 백성,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레위기 18장 25절에도 그 땅도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세례 베푸는 데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세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참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존귀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하나님께 반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죄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저 다 빨리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세브란스 안병동에 가보니까 조그만 애기들도 항암 주사를 맞고 여기 머리가 하나도 없고 코에다가 그저 줄을 꽂고 그렇게 링게를 꽂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조그만 애기들도 그 암으로 말미암아 또 그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이 많은 사람이 꼭 먼저 죽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어린 아기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이도 있고 또 참으로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유아 때에 세상을 떠나는 이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라든지 객관적인 종말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민박해 온다고 하는 바른 성경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참으로 축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정신적,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참으로 끊어지고 마른 땅을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어떠한 강력한 나라와 세력들도 파죽지세 같이 초토화되었거늘 이제 우리 여리고성 차례가 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이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정탐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왔는데 여호와를 경영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서 여리고의 왕이 군대를 보내면서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숨어든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말할 때 참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생 라합은 주의 종들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장 3절을 보시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가운데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시간 때쯤 돼서 성문 닫기 직전에 우리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군대가 신속히 참으로 추격한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대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여리고 성문 밖으로 빨리 나아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에는 삼대를 쪼개어 가지고 말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를 덮어갖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요단 나루터까지 급히 그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나갔고 그들을 추격하는 부대가 군대가 나가자 그 저녁이 되어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두 정탐꾼이 이제 잠들기 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제시하라 말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중에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유숙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숨겨주면서 선대하였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들 두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원이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여호수아가 두 참으로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하였는데 이 두 정탐꾼은 주님이 파송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파송한 일꾼을 선대하고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영접한 기생 라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5분들이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 귀국하여 이 자리에 돌아와서 보고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로 터키로 또 시베리아 브리아트 족속으로 갔던 그들이 이제 귀국할 날이 임박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단기 선교지만 파송하여 보내어 그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외치게 되어질 때에 그 쿠르드 난민촌에 또 인도에 또 터키 이슬람 그 족속들 가운데서 시베리아에 있는 브라야트 그 족속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생라합이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영접하고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나와 우리의 아버지 집 우리의 친지들을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13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생라합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너희가 만일 우리의 정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될 때에 이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표시를 하라. 그리하면 성벽 위에 있는 너희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결단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와 너희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도록 하리라.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을 동아줄을 통하여서 성벽 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창문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생라합이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바로 가다가는 추격대와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서 3일을 숨었다가 이 추격대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진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생라합이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동아줄을 타고 내 집 문에서 성벽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집에 붉은 줄을 매어라. 이 집에 모은 사람은 다 참으로 구원을 얻는데 내가 우리의 정체를 누설하고 발구하지 아니하고 정체를 밀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집에 모으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네 집 밖에 다니는 사람은 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되었든 네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친지가 됐든 우리가 그들의 생명은 보장하지 못한다. 조건이 있는데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이 메어진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 정탐꾼들은 돌아가고 기생라합은 자기의 그 창문 틀에다가 붉은 줄을 들여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의 때를 앞두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부모, 형제, 참으로 자매, 친척, 가까운 친구, 친지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기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기생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이제 여리고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입하여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또한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 왕가의 계보와 족보에 여기 기생 출신이었던 비천한 여인 참으로 라합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머니가 그 조상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훗날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새는 다윗 왕을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아무리 소망 없는 죄인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공동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녀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주인 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땅에 떨어진 어두운 시대에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라고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우리 성경에는 그저 완곡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라합이 몸을 파는 데까지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관을 운영하는 창녀로 취급되어질 만큼 비천한 신분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이제는 새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유다 지파의 영적 리더인 살몬과 결혼하여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 당당히 빛나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이름으로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참으로 비천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전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며칠의 기간 동안에 힘을 다하여 전도했겠죠.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남동생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언니, 동생, 여동생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지들을 그 집에 빡빡하도록 모았을 것입니다. 침이 말랐을 것이고 마음이 참으로 다급했을 것이고 멸망이 말까지 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죄악이 무르익은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여기서 구원 얻을 길은 이 집에 붉은 줄이 드리워진 이 집, 참으로 구원의 표징이 있는 이 집에 모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긴박하였겠어요. 롯이 참으로 천사의 예고를 받았지요. 이제 유황불비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연애가 만연한 이 포악하고 불의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임박하였다. 자기의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에게 가가지고 여보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네.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이 롯이 그의 딸들과 두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권면했지만 그 사위들은 듣지 아니하고 롯의 절박한 외침과 호소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비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사고를 당해서, 개인적으로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질병을 만나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즐비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나 참으로 몇 배로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도 내 가정의 중대한 그저 인간적인 문제,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긴박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구원 얻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내 믿지 아니하는 부모와 내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내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내 믿지 아니하는 참으로 남편과 아내와 내 믿지 아니하는 가까운 친구들을 향하여 마음의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나가 붉은 줄이 드리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강권하여 주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님 집으로 와서 그들도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도우심과 공급과 인도함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영적 부담감,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1호를 다 지나는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이 안에 어떻게 할까요? 비천한 죄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지만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주님의 종들을 염접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 친지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구원뿐만 아니라 존귀한 메시아의 왕가에 참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다윗의 조상의 할머니로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참으로 인생에 낙오하고 비록 참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 아픔을 겪은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서 죄악 가운데 방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물에 빠져 표류하는 자에게 구명의 그 구명선을 내려놓고 구명에 참으로 구명의 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로프를 던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서 세상 떠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비극을 내가 직면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기생라합을 통하여 주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내 부모, 형제, 친지들, 오빠들, 동생들,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애인, 그들에게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참으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라합처럼 붉은 줄을 내건 구원의 집 하나님 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강건하여 힘껏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24절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하나님의 그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제시를 받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고넬료의 가까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죠?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썩어질 육신의 물질을 얻고자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와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자 밤낮 없이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뛰지 마시고 뛰실 때마다 내가 접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이 짧든지 길든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예비된 심령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 불붙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지난해에도 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로 붉은 줄, 십자가의 붉은 줄을 건 보혈의 피가 발리우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다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에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모으라.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나의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 혼자 구원받지 말게 하시고 내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내 방황하는 어둠 가운데 방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곤고한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아들과 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라합의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 그가 죽으면 그는 천국에서 깰 겁니까? 지옥에서 깰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불신 부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모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하여 구원받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척들, 내 가까운 친구들을 살려 주시오. 절규했던 라합의 호소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열정을 다하여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